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현수막에서 안내된 것처럼 저희가 내년이 35주년을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매달 한 번씩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강사분께 의견을 듣고 또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사분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 유대 문화와 예수의 사이가 제가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완전히 큰 원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우리 한배우 선생님께서 1페이지로 요약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배우 선생님께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수는 적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참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해 왔답니다. 우리 김영정 교우께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 근처에 있는 할머니들 모시고 곧 강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낙산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행사의 하나인 것 생각되고 또 계절마다 우리가 이 동네 노인전에 가서 뭐 적지만 쌀도 갖다 보내고 해서 그런 데를 작은 의미의 선교 활동을 했고 또 그동안에 또 이 고유한 교우가 또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카메라에 대한 강좌를 하고 참 다양한 그런 활동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은 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은 모임이지만은 그런데 상당히 알찬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아주 창의적이고 참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 낙산교회가 해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35주년을 앞두고서 우리가 뭐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나온 그 아이디어인데 그 첫 페이지를 제가 아마 끊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에서 지금 최영희 교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공동식사만 생각하게 되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짧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간략하지만은 이 유대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너무 길게 하게 되면 한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게 이 연대기입니다. 연대기에 보시면은 이건 유대의 어떤 학자가 만든 그런 연대기인데 제가 찾아서 그걸 발췌를 했는데 그 책에서는 예수에 대한 게 없어요. 예수가 다시 말하면 기원 후에 그냥 일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유대의 양력만 나옵니다. 그건 제가 집어넣었어요. 1하고 30, 그 다음에 33은 예수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때까지 제가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를 자세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늘 많이 또 이제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모세가 태어난 날,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하는 그런 그 시기, 이런 거는 대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 1312년이니까 기원전 BC 1312년에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한 40년 이상 걸려가지고 또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을 점령한 것은 사실 1200년도 돼야 들어옵니다. 12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한 200년 동안의 그 싸움을 여호수아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또 계속 이어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차지한 데가 에리고라고 하면서 에리고를 다 많이 맞잖아요. 에리고 노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에리고 처음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조금씩 이제 차지해 나가는 과정이 한 200년 걸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설립합니다. 첫째 성전을 크게 이제 설립하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융성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사무엘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에는 그 사울은 한 6개월 동안 왕하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은 836년부터 925년까지 살았어요. 70 몇 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윗이 이제 또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강한 그런 국가로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를 이어받아요. 솔로몬은 925년부터 25년 사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모르겠고 925년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이 그를 이어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966년부터 925년까지니까 그때 한 79세까지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이때도 상당히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용성한 때죠. 근데 이때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지기 시작해요. 북쪽하고 남쪽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하면서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이 그 남쪽을 향해서 모든 종교적인 중심지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느냐. 남쪽에 모여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사실 중심이 되는데 너희들이 왜 중심이 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북쪽에서 많은 반발이 심해져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 갈라진 상태가 수백 년이 가는데 한 200년 동안 갑니다. 그런데 733년에 뭐냐면은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된다는 그 말하는 거죠. 아시리아가 결국은 북쪽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러면서부터 미래 사람들의 말하자면 추방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시리아로 계속 그 추방당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시리아는 그때 뭐냐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국민들 데려다가 자기들이 노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시리아, 지금 말하는 시리아입니다. 아시아로 간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605년에 망하면서 그때 한 580년대에 바빌론이 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이어서 바빌론이 들어온다 거예요. 바빌론 지금 말하자면 이란 같은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란이 결국 그 다음에 융성해가지고 이란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 점령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바빌론에다가 그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 시작합니다. 6차례에 걸쳐서 이 추방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져보면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빌론까지 한 200년 동안을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추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게 한 50년 후란 말이에요. 50년 후에 들어오는데 그 50년 동안에 바빌론에 있는 동안에 유대교가 처음으로 어떤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비로소 유대교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의 어떤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게 바로 바벨론 때예요. 그때 모세 오경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재건을 하고 그 전까지는 그대로 뭐 자료가 그냥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전혀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던 거를 그때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때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일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율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가 바로 바벨론에서 출발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520년에 들어올 때 애굽 유대인들이 한 42,000명이었어요. 42,000명의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온다. 근데 바빌론에 있을 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날짜도 정했지만은 또 6월절이라는 것도 그때 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6월절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6월절에는 설명을 또 지난번에도 하신 것 같은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바로 왕이 그 이때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드려가지고 양피를 갖다 문에다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그때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게 6월절인데 그러나 6월절은 동시에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뭐냐면 독립을 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하자면 의식이요 행사라고 봤죠. 가장 중요한 축제 가운데 하나가 6월절이다. 예수가 6월절에 뭐 했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서 보면은.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때 일어난 바벨론의 그 어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교가 처음으로 어떤 그 내용과 형태와 모든 걸 갖추면서 말하자면 그 후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때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남북이 갈라질 때 그때 유명한 이사야가 나온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유다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그 북쪽이 망한 걸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남쪽이 앞으로 망할 텐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고 외치기 시작해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 이사야가 다 그때 뭐냐면 유다에서 그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말하자면 회개하라 하는 얘기라는 게 바로 근데 이사야가 바로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또 예언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살면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는 자기가 보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그렇게 화려한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순환과 모든 고통을 받는 그런 suffering servant, 고생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이사야는 그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저 음악을 할 때 나오는 그 핸델의 바로 그 가사가 전부 이사야의 가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시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때가 말하자면 참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여러 얘기들이 전부 그때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이전까지의 그 모세의 오명이 세기 전까지는 이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전부터 사실로 나중에 바뀌어졌어요. 고고학자들이 시리아하고 애굽에 가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려 발굴하는 결과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 또 노아의 그 방주가 일어났던 곳, 또 요셉이라는 그 애굽에 가서 재상이 됐던 사람의 얘기, 그 다음에 뭐 모든 그 기록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전부 뒷받침됐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체를 가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오래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브라함부터 그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완전히 기록된 역사.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가진 역사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유대 문화의 어떤 그 성격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의 역사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참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고난받던 그런 그 유대인들, 바빌론의 그런 어떤 보호 생활, 그리고 바빌론 후의 생활. 바빌론이 뭐냐면 유럽 역사에 있어서는 아니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 분수령이라고 합쳤어요. 워르세이라고 합쳤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게 완전히 변해가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빌론 전, 바빌론 후 이게 상당히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귀중한 면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기회 또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그 로마에서 전복되고 알렉산더에서 먼저 전복되고 그다음에 로마에 전복되고 결국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추방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디아스포라 이 말하자면 유랑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66년 기원 후 66년부터 한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완전히 유대라고 하는 민족들은 세계로 퍼져버리고 말이야. 독립된 국가도 없고 완전히 국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 유대인의 생활이 1948년까지 계속된단 말이야. 1948년 비로소 미국의 트루만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그 유엔을 통해서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비로소 1948년에 독립국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거의 1000년 이상을 유럽 사람, 이 미드 사람들은 유럽으로, 남미로, 뭐 그다음에 중동으로 사방으로 퍼져서 결국은 생활을 해온 거라. 이게 유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 유대 문화가 어떤 특징이냐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그것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목적은 말하자면 앞으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의 사회관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좀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예수가 태어난 그 문화가 어떤 거고 거기서 왜 예수라는 그런 교가 예수라는 것이 태어나게 되고 이것이 어떤 특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제 이 발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뭐냐면 독특한 게 이 사람들은 그 세계 어느 민족에도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인종이에요.
아마 이게 사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똑똑한 인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DNA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됐냐는 건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한 기원전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쯤 해가지고서 애굽이 망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근처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 야만족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서서히 더 그 중동 내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이동하기 시작한 부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대 부족이었습니다. 그걸 이끌어갔던 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1872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죠. 1872년에 아브라함은 태어난 거로 1812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계획을 나중에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결국은 계속 유대 민족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 특이한 종족이 뭐냐면 동양인도 아니고 아랍계도 아니고 백인계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또 언어는 뭐냐면 주로 일종의 히브리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세미딕 언어라고 그러는데 세미딕 언어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세미딕 언어라는 게 이제 아마 중동 어디 이쪽의 언어 같아요. 그거에 이제 하나의 이쪽인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발견된 고족의 하피루라는 말이 거기 나온답니다. 하피루. 그래서 그 하피루에서 히브리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그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여기 원리 제가 쭉 썼습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 있고 메시아 사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자기들이 지배한 것처럼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행정가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융성케 하는 그런 유능한 정치가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을 이제 결국은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점차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좀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보내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 정신 사상은 뭐냐면 군인 정치인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복원시키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그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게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가 또 이제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그랬어요. 이 토라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건이다, 문서다. 또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래가지고 토라 이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시 안 했어요. 구약의 토라라는 건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이외의 것들은 뭐 시편이니 뭐니 다른 예언자들이 한 얘기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세오경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토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통파 그 유대인들은 토라밖에는 인정 안 한다.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로 봐요. 네, 모세오경만 믿는 거야.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만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그 외에 온 여자는 다 별로 예언자로 현자는 여자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는 모세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지. 모세가 제일 위대하다는데 뭐 바울 같은 사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예수다 말이야.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지.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가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그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예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야. 가난한 갈릴리 촌에 말이야. 어촌에서 태어난 목소리 아들. 그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위대한 정치가 군인, 뭐 다윗은 먼저 군인이었지만 군인 정치가 왕, 어때 그런 그 모습하고 어떻게 예수가 같냐 말이야. 전혀 이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교에 관하 뭐 예수도에 관하 절대 예수는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도 이 메시아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는 자기 내가 메시아다는 말은 수가 없어요. 그 사복음 보더라도 예수는 뭐냐 나는 인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Son of Man. I am Messiah 이런 말은 없어요. I am Son of Man. 나는 인자다. 인자가 뭐 하러 왔다. 인자는 뭐 하러 왔고 뭘 하기 위해서 왔다 이랬지. 예수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 보고도 뭐랬냐. 기적을 행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말라. 그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보냐. 그걸 물어볼 때 베드로만이 주님은 뭐야. 주님이라고 했던 건 뭔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메시아라는 얘기를 퍼지는 것을 예수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았던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피해 입는 거, 그걸 예수는 이제 많이 의식했던 거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와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하고는 변화하는 걸 예수는 의식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suffering servant이다. 나는 고난받기 위해서 온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예수의 의식하고 당시 유대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하고는 너무 간격이 많았다는 거. 근데 유대인 문화 뭐 특징을 제가 여기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친절이라는 그것하고 자선. 친절과 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친절은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데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게 이제 레위기에 나온대. 그게 하나의 기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친절을 또 이 자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자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할례는 이 할례가 이제 circumcision이라는 건 할례는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던 건데 옛날에 그 중동 국가들이 그걸 했대. 애굽에서도 그걸 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그런데 한 2000년에 와가지고서 그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걸 폐지하고 그냥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직접 자기가 혼자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의 하나의 의식이다. 이래가지고 종교화시켰어요. 할례를. 그래서 나중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못 받은 사람 뭐 이런 구별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그 유대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죠. 아주 지금도 그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꼭 벌어지고 있는 모세도 갓난아기 때 그 어머니가 할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인데 결혼에 있어도 뭐 좀 지금 뭐냐면 1년 동안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결혼을 못 합니다.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이후에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은 그 신당의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데 이 모든 결혼의 절차는 그 신부의 아버지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그동안에 집에서 일을 하던 신부가 아들, 딸을 자기가 이제 여기니까 일꾼이 하나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 신랑의 집에서 상당한 돈을 이제 아버지가 받게 돼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그래서 모든 그 절차 이런 걸 협상하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신부의 아버지가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변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지참금을 가져오도록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신랑이 오히려 돈을 이제 주고 신부는 돈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된 거지. 물론 지금 지참금도 아니고 신부 효도 아니지만은 따져 보면 지금도 지참금은 있죠. 예. 예? 뭐 해가지고 가잖아요. 여러 가지 자꾸 싸가지고 가고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그 결혼을 있고 그다음에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끼리의 통혼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통혼이라는 그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줘야 되지.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이 말하자면 계속 존중한 몇 년 동안에 수년 거의 뭐 1000년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노랑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 민족의 순수성, 단민족이라는 그거를 지켜왔더니 뭐냐면 통일제도다. 네. 그래서 예수도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걸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짝 지어놓고 절대 아무도 가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결혼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특별히 사회제도 비슷한 것도 그 중요한 제도인데 유태인들에서 절대 중요시하는 제도가 세 가지. 하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야말로 유대인만이 갖는 독특한 그런 그 종교 의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이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아침까지가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해가 질 쯤 해가지고서 모이기 시작해서 캔들을 2개를 피우는데 하나는 남녀와 여성이라는 여자라는 남녀라는 그 2가지 이중성을 의미하고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하는 의미에서 2개의 캔들을 킨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여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그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주인이 여자가 주인이 여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교에서 보면 여인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유태의 어머니라는 말 있잖아요. 주시마다. 그 유태인 가운데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 이게 좀 뭐 지나간 일이지만은 유태인들한테는 제일 머리 좋은 놈은 학자나 또는 과학자 만들고 두 번째 조금 머리 나쁜 놈은 변호사 만들고 세 번째 나쁜 놈은 장사꾼 만들어요. 제일 나쁜 장사꾼이 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그러나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아들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세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정권 지배하고 있지, 학계 지배하고 있지, 응? 변호사 뭐야 전부 다 유태인들이요. 미국의 유태인들 가운데 90%가 다 유태인들이요. 변호사 가운데. 학자 가운데 과학자고 뭐 사회과학 할 거 없이 80%나 90%나 전부 다 유태인이야.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재계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유태인이야. 그게 지금 유태인이에요. 그 김무성이 유태인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던데 보니까 그게 유태인이야. 그 정도로 위대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유태인이야. 근데 예수가 왜 유태인과 이렇게 유태교와 결별을 하였느냐? 예수가 29세, 30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요셉이 이제 29세인가 30대에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한때 예수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빌론에서 있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이 하나인데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 선생이었던 분이에요. 그 힐렐이 와가지고 학파를 만들었어요. 힐렐 학파. 근데 그 힐렐 학파는 뭐냐면 강조하는 게 법보다는 뭐냐면은 정신이다. 그러니까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어떤 일을 해도 다 된다. 그게 이제 힐렐 학파의 주장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학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도 하나였다. 이렇게 그 역사가들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예수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때 바울이 거기도 한 멤버였다. 헬레 학파의 그 강연을 들으러 이제 다닌 사람이 하나다. 예. 근데 이제 그건 물론 예수 바울이 같이 있었느냐 하는 건 모르겠지만 때는 다 달랐겠지만 그 헬레의 영향을 좀 예수도 받았던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못 듣다가 예수는 금방 떠났다는 거예요. 금방 떠나고 그 다음에 에센의 그 지파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지냈는데 이 에센의 지파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 정신을 강조하고 평화지향적인 그런 그 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굴에 같은 굴이나 이런 어떤 데 조용한 데 들어가서 묵상하고 책 보고 기도하는 이런 지파인데 이게 상당히 학구적인 그런 지파다. 예수가 거기 한데 이제 말하자면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굴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책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네파들이 말하자면 그런 굴을 많이 이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내가 볼 때는 그 유대교의 그런 여러 가지 유대교가 여기 나와 있는 13개의 원리 이외로 600개의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600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6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걸 뭘 먹지 말아라 뭐 뭐라 해가지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그런 규정이 600개가 있다. 그걸 유대인 사람들은 다 지켜나가야 된다. 근데 예수는 그런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상당히 뭔가 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고서 순전히 형식화되어 있는 율법.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상당히 그 어떤 말하자면 불만이랄까 비판이랄까 그래서 가졌던 게 아니냐. 근데 그것뿐 아니고 예수는 그 유대교에서 전면적으로 그 말하자면 뭐랄까 대항했다고 할까 또는 그 비판했다고 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는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이것도 유대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뭐냐면 툭하면 선민이다.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에도 나왔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이건 구원이 될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런 편견과 그런 자만과 이제 그런 아주 맹신. 예수는 그걸 굉장히 배척했다. 예수는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은 선생이고 우리는 모든 학생이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학생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회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예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보편주의자였다. 유니버설리스트였다. 내셔널리스트가 아니고 유니버설리스트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것도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상치되는 그런 예수의 주장이다. 세 번째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 얻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전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말이다. 너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 나중에 그걸 이제 말하자면 마틴 루터는 솔라 내용가 아니고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이다라는 말이 예수의 모습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예수는 벌써 유대를 완전히 배척하고 떠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가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한테 뭐랬냐? 진리가 무엇이오?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말이야. 진리가 무엇이오? 할 때 예수는 답을 안 해요. 침묵을 딱 지킵니다. 만약 예수가 거기서 내가 믿는 게 이런 세 가지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거 좀 무섭단 말이야. 그게 바로 천박해지죠. 너는 진리가 뭔지 몰라. 오직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걸 너는 몰라. 예수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딱 침묵 지키고 일절 대답을 안 한다. 몇 번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 그러나 예수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예수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로 하여금 유대교를 떠나게 만들고 결별하게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예수가 죽은 다음에 한 30년, 40년 후인 기원 후 70년에 그 기독교인들 대표하고 유대교 대표하고가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말이 역사책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유대의 대표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대표로 사도 바울이 참석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에 말하자면 아주 참 예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한 역사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다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상당히 이렇게 제쳐놨었거든. 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죽인 사람이요. 넌 미친놈이다 말이야. 뭐 그러고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많이 그 일종의 그 왕따를 시켰던 사람들이 뭐냐면 베드로와 뭐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비로소 말하자면 바울을 그대로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결국은 결렬이 되는데 그 결렬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그 논쟁이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는 이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아 예수는 사람이었지. 이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결국은 그게 결론을 맺느냐면 예수는 사람이자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사람이자 하나님이자.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됐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때 70년인데 기원 후 70년인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사람인 건 좋은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한 건 좋아. 그 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초월자단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일 수가 없죠. 그게 기독교의 13개의 기본 원리에서 완전히 배치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결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로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왜 예수교가 이렇게 이제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또 결별을 해가지고 완전히 유일무이의 전혀 새로운 종교로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보는데 그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하는 한없이 많은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성경책을 내가 사복음을 놓고서
그냥 계속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가 그 사회에 관련되는 그런 얘기한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계속 좀 정리를 해가면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가 이 제목을 제시한 것도 그동안에 과거에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사실은 이 제목을 뽑은 겁니다. 근데 유대 문화는 내가 나중에 추가로 이제 넣어서 그 연관성을 좀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유대 문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의 그 사회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하나도. 내가 예수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 한 것도 없고 또 뭐 예수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나 또는 그런 비유로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전체 그 모든 그 성경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또 거기에 말하자면 줄거리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견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좀 한번 뽑아볼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찾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대로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도 했지만 정교와 정치의 분리라고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가 가이사라고 그랬지 헤롯이라는 말은 안 했어. 헤롯이 그 당시의 왕이거든.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가 그 사람 대리 통치인을 보내가지고 왕으로 있는데 헤롯은 뭐냐면 아이를 얼마나 죽였어요. 예수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담겼잖아. 예수는 그게 있는 거야. 헤롯은 네가 무슨 왕이고 네가 무슨 통치자냐 말이야. 가이사는 그래도 로마의 통치자니까 가이사라고 그랬지 헤롯은 헤롯의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야. 난 헤롯을 멸시했던 것 같아. 예수가 그때도. 그러니까 헤롯의 것은 헤롯이라는 말 안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요. 난 이건 굉장히 큰 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예수의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은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정치사를 쭉 살펴보면 그 정치사의 모든 투쟁이 종교와 정치의 싸움이야.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싸움이야. 결국에 가서는 분리되는 과정으로 헌법에 전부 그것이 완전히 명시가 되는데 끝난단 말이야. 오늘 문명 국가들은 전부 다 종교의 자를 인정하고 정치와 국가와 종교와 정치 완전히 중립으로 딱 그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헌법으로 딱 규정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래도 종교가 완전히 정치를 누르거나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그냥 그대로 누르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든 그것이 예수의 신정 정치를 완전히 때려부시는 그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단순히 누구한테 바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secular and holy라고 하는 이 구별이 그 국가와 종교,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확보시키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종교에 대한 어떤 존중, 그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그런 국가, 문명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됐던 게 바로 나는 마태복음이다. 정치학 교수를 정치학 책을 쓴 사람들 가운데 이 원리를 빼놓고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신병 나온 사람, 정신병 든 사람이야. 이 가이사의 것과 예수,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는 이 구조를 뺀 정치학 교재는 없어요.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 나온다. 그만큼 난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 법과 평등의 그
원리를 예수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권위부터 합시다. 권위. 이 권위는 영어로 오소리티라고 해요. 그 권위를 강조하고 권력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정치는 뭐냐? 권위주의 정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박정권을 내가 권위주의 정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이다. 네. 왜? 이거는 말하자면 폭력, 권력에 의존하고 있지 권위가 아니다 이거야. 네. 권위는 뭐냐면요. 권력 플러스 정통성. 권력 플러스 정통성이 있을 때 그게 비로소 권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오소리티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뭘 했냐면 바리새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한테. 당신의 이 본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본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너희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말을 못해. 자기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 또 권위를 가졌지만 권위를 행사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무슨 율법학자나 그 당시 지배층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대중이나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배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권위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도 모른다. 너희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네. 근데 그 권위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의 이 말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돼. 그럼 그 권위는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지배자가 지배를 정당화하려면요.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없이 완전히 폭력으로 하는 그런 독재 정치는 이게 뭐냐면 완전히 힘에 의존하는 정치요.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정치가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세계가 전부 다 역사를 보게 되면 따져보면은 이제 그 니바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아나키 완전히 무질서 아니면은 독재 정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 역사야. 동양은 더 많았거든. 동양은 맨하게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아나키에서 그저 폭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인데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권위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독재가 그말로 폭력까지 하는 정치다. 그걸 예수는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한테서만 권위가 올 수 있다. 그거를 예수는 가르쳐준 겁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그 서울아파 왜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 바로 예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최대의 권위,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 폭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건 천양지차가 있다.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알아. 왜? 하나님 무슨 모든 인간은 동등하니까. 존중할 줄 알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뭔지를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내 권위밖에 없어. 내 권력밖에 없어. 내가 권위야. 그러나 실제로 권위는 없는 거지. 그건 권력이야. 정당성이 없는 권력에 불과한 거야. 그게 바로 권위라는 개념인데 내가 연세대학 가서 박정희 유신 때 바로 이 구절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아무리 뭐니 하도 유신 체제고 뭐다 하지만은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근데 사실 난 박정희를 의식하면서 한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과 평등화. 이것도 역시 기독교에서 예수에게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때 그 바리새인이나 이제 사두개 또 다음에 제사장
이제 유로박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서로 자리를 아픔해가지고 무슨 어떤 큰 모임이 있으면 누가 먼저 어디 가서 앉느냐 높은데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이럴 때 그 꼴을 보면서 예수는 뭐랬냐 제자도 너희들은 저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서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이야. 서로 다투고 이러지 말아라. 먼저 간 자가 나중되고 나중 간 자가 먼저가 돼. 이게 평등이라고요. 평등식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가 율법 박자 보고 뭐랬느냐. 율법 박자들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떠들고 할 때 예수가 너희들은 말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이 정말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어? 너희들에서 정의가 빠져나간 법은 이건 악마야. 너희들은 뭐냐 회칠한 무덤이고 너 그 무덤 위에 사람들이 밟고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거는 법치주의 얘기한 거예요. 바로 법이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 없는 법? 그게 완전히 안 가요. 이건 법치주의 사상의 아주 골짜고 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법치주의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어요. 사법의 독립이 어떻게 됐다 뭐 있다 뭐. 그 법치주의 사상이 서구학파에서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나온 거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경제인데 예수가 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부자가 그 바둑굴목에 가는 것을 낙타바람쥐가 못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대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로. 그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는 뭐 이런 부흥이 이런 거 경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모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급하게 그랬더니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 물건 다 팔고 팔아가지고서 뭐 가난한 사람 저걸 어쩌고 했으니까 사회주의자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예수가 그러면 모든 부를 헤롯한테 줘라. 국가한테 바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국가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를. 부를 국가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 가운데 부를 국가에 바치라 하는 얘기는 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예수가 강조한 건 뭐냐면 너의 부가 모든 것에 앞서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은 이제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 하나님보다 앞설 경우에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예. 너는 슬피 울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곡간을 여기다 써지는 그런 거기다 짓지 말고 쌓지 말고 너희 몫을 그런 데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라. 이게 뭐냐면 예수가 부를 약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 자체를 긍정한 건 아니고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감정인 거야. 근데 이제 뭐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자선 얘기를 이제 많이 예수가 많이 합니다. 그 과거의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많은 돈을 내면서가지고 보란 듯이 이렇게 돌는데 가장 가난한 그 과부가 와서 돈을 조그만 1전인가 던지니까 예수께서 봐라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자선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또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자선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사이에 자선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선은 뭐냐면 자기들 사이의 자선이야. 유대인들을 벗어나서는 자선을 안 했죠. 근데 예수는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의 자손이라는 게 너희들만 위한 건 안 된다 말이야.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줘라. 이건 예수가 유대인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너 줘라 말이야. 예수는 그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여기도 보편주의야. 민족주의가 아니고 보편주의다. 너희들끼리만 하는 자손은 그건 자손이 아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주는 것이 그게 자손이다. 자손의 참다운이가 뭐냐? 바로 그게 자손이다.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게 오늘날
말하자면 자선 행동이라고 봐야 돼. 예. 오늘 재단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박애 정신에 뭐 그래서 많은 그 자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에도 보면 예를 들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친구가 1년에 그 기부하는 돈이 지금 뭐 몇십억 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선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 거는 나는 기독교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 자선 사상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참다운 자선다운 자선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예수가 정말 자선을 강조했던 거지 부를 부정하거나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 이것으로서 일단은 예수의 사회사상, 또 결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가족에 대한 얘기가 좀 약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예수가 그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가 어머님이 지금 와서 당신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어디 있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자손만이 내 아들이지 내 어머니죠. 내 아들인데 어머니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온 거를 허위를 배척한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예수의 그 가족관이라는 게 좀 묘하다. 난 무슨 어머니와 형제가 돼야 있느냐?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냐면 그때 그 예수 그 가족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어요. 예수가 저렇게 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냥 저 비난도 받을 거 아니라 또 막 그냥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테러가 이제 나오고 그고 이런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고 할 때 가족의 형제들이 전부 뭐냐면 형님 자꾸 말이야 이래가지고 또 당신 당하면 어떡하냐. 차라리 여기 떠나서 딴 데로 가시오. 딴 데로 가서 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때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자 예수 말하자면 이쪽에 예수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못마땅하다가 나중엔 전부 다 예수를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사형제가 이제 예수가 사형제인데 그 사형제가 가운데 나머지 두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나중에 따르게 됐지만 한때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갖고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말이야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볼 때 예수가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한 게 아니냐 그게 내 가설이야. 가설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의 다른 모습이 어디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자기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제자 한 사람한테 이게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가서 잘 모셔라.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는 제자를 해서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그때 예수는 전혀 달라. 다른 모습의 예수야.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 과부가 돼서 혼자 고생해갖고 아들까지 이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가 참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좀 내가 보셨다. 그래서 그 제자가 어머니를 아직도 모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 나오고 모시고 갔다. 이게 예수의 가족감이랄까 가족에 대한 생각인데 역시 예수도 처음에는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그 가족감의 예수가 있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보면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그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각하는 그래도 저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보편주의.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볼 때 느끼는 그 어떤 자기 나름의 애틋한 심정. 이건 참 하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 예수가 갖는 그런 갈등. 그걸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나가게 되면 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이제 보는 예수의 한국 사회관이라고 할까 예수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나타난 그 사회 사상들 또 그 사회 사상이 세계에 미친 그 충격과 그 영향, 그 결과 이걸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이 없어. 근데 그걸 왜 예수에서 찾아본단 말이지.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걸 한번 정리해봤다.
거기에 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 하나 잠깐 예. 물어보는데 이저 연대기를 보면 이게 주제하고는 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만 창세기가 끝나면 요셉이 사망함으로써 끝나지 않아요? 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 시작한 게 모세가 태어나는 게 시작을 하는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가.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의 기록이 한 5, 6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밖에 안 나네. 연대기를 몰라. 이건요. 이거 연대기 좀 이게 이제 요셉이 사망이 BC 1451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타오른 게 BC 1392년이니까 이게 한 60년 차이 아니에요? 60년. 근데 출애굽 요 창세기에서 출애굽 사이가 그렇게 한 60년밖에 차이가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뭐 이런 건 다 나중에 쓴 거니까. 모세가 모세 때 와서 그게 다 이름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와 이 요셉대는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게 유대인 어떤 학자가 이거 만든 거거든. 유대인 학자가. 그러니까 이게 물라이블리 때 성경 상당히 속에서도 본다면 구약 이 사람들 구약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 출애굽은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는 거하고 저희 그 모세가 태어나는 것 사이 한 60년 차이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건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다음에 뭐죠? 민수기. 이 다섯 개가 말하자면 모세 오경이거든. 그걸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나중에 편찬이 됐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얘기 같은 거 출애굽기는 모세가 어느 정도 기록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고 또 창세기에 대한 것은 구전 같은 걸 많이 이제 참고했지만 또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일종의 말하자면 되돌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5개의 성경 그 5개가 바벨론 때 비로소 말하자면 재본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의 그 창세기는 말하자면 그 전에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창세기로서 만들어진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창세기가 이제 끝나는 거는 요셉이 사망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창세기 성경 보면 맨 끝절에 요셉이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그 통치할 때가 된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아져서 잘못하면 이게 반란이 나게 되면 이집트가 이게 오히려 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애를 못 낳게 하잖아요. 못 낳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기간은 꽤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한 60년, 그러니까 뭐 모세나 요셉이나 거의 동시대 사람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 이게 백교는 아니, 내가 아니, 왔는데 의아해서 그래서 이게 그거 잘못해요. 노아가 600년 사는 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이 대답해 주면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게 저 여기서 연대지 난 잡지 말아서 아주 정확한 거라고. 그렇죠. 인간이 없게 BC 3,000 몇백 년 이전에 인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기록의 사실이 있고 말씀하신 것은 한 200~300년 차 최소 그런 간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다라고 말씀하신 60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 기록은 없나 이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 가인이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민적으로 가인이 쫓겨났을 때는 사실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차원의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연대적 사실관계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뭐가 됐어? 예. 감사합니다.